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합시다. 2020년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통하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우리는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사실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싶은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보내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사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 종려나무는 요한복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차라리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귀주일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25절부터 28절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핵심 제자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끌고 와서 제자들 몰래 예수님 앞에 뭘 딜을 하냐면,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르시거든 우리 이 두 아들을
한쪽에 우의정, 한쪽에 좌의정 세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두 아들을 조금 높은 자리에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몰래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보면 10 제자가 그걸 다 알고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분을 내고 속으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 말은 안 했지만 그들 속에도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년을 뒤쫓아다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승진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성공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직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욕망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남들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욕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끝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리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여 이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쁜 기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나 무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보다 더 승진하여 남들에게 부림을 받고 남들에게 높은 곳에서 남들을 호령하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그 옛날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들킨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자녀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고 잘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잘됨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욕망을 충족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부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최고의 힘이 있는 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인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시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세가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남들을 섬겨주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보통 왕들이나 아니면 장수들이 아주 신말이나 검정말 같은 이런 군말을 타고 느름한 승리와
뭔가 권세를 상징하는 이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종들이, 일꾼들이 끄는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행동적으로 가리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이제 그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성공과 성취를 넘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섬김의 시작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의 섬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뭐예요?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왕들과 다른 그 정복자들과는 다르게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오히려 종들을 섬기고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21장 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는 뭘 타고 오신대요? 뭘 타고 와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그분이 어떠셔서요? 그분이 겸손하여. 21장 5절은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서도 그분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뭔가 그냥 큰 그런 어떤 군마가 아니라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섬김의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 마음은 어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태도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심지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처럼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남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좀 배웠다고요? 내가 지금 뭘 좀 가졌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직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 살아갈 때 겸손한 척하는 건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요. 뭔가 이벤트식으로 뭔가 쇼업하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지 그저 그냥 내가 뭐예요? 남들 앞에 나는 섬긴다라고 한두 번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 안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항상 있지 않으면 한두 번의 그런 섬김의 이벤트나 쇼업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요. 결국은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뭔가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남들을 이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을 부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남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직분은 단순히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not a title but a towel이에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두 손에는 항상 수건을 가지고 교회 오면 언제나 남들을 닦아주고 남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게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교육자들부터 직분자들부터 뒷짐지고 뒤에서 남 시키지 마세요. 보이면 먼저 하세요. 여러분, 직분자들과 리더들은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아버지 뜻에만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그 기준이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러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내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앞에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왜 섬기셨을까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섬겨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4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그래서 그 나귀를 제자들 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는 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옛날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이어지는 5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고, 놀라운 건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6번씩이나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기록하였으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것은 뭐 때문에?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일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들 좀 끌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리와 제자들의 요구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나 시대의 상황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딱 하나 뭐만 보고 가시냐면 아버지의 뜻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섬김이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소리가 다양해요. 그거 앞에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리더는 하나님의 뜻 앞에 확실한 걸 가지고 여러분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곳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하기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뭔가 섬긴다고 할 때 우리들의 이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정말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혹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교회를 혹은 주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뜻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맘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솔직히 우리들끼리 얘긴데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맘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과 교회에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님 뜻은 모르고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뜻 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은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의 이 종료주일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태도예요. 우리들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섬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나 내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섬김은 오직 뭐예요?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섬김의 목적, 우리들의 섬김의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다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뭐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결과는 여러분, 그 우리들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뭘 하는 거 다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의 결국은 한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나 세상의 효용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 영혼이 살아난다면 손해를 보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한 영혼 살리고 내가 때로는 그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기꺼이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지상주의,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조차도 성공한 목사, 그래서 남들 교도보다 더 많은 성도들 끌어모아 이 자리에 앉히고 교회 건물 짓고, 여러분, 이런 성공주의에 물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가치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남들에게 섬김받고 남들에게 높아지고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남들에게 섬김받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내 자존심, 내 모든 지위, 내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